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이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결과가, 십자가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절이 그냥 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어제 9시에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10시부터 우리 봄맞이 대청소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기왕 돌아보는 김에 아기 학교 하는 데도 가서 얼굴 뒤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잽스 하는 곳에도 들려보고 주방에 가서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또 마당 보니까 미화팀이 마당에서뿐 아니라 이것까지 예쁘게 장식을 하시고 그리고 꽃동산 팀도 봄맞이 준비에 이곳저곳에서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각 목장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부활절 계란들 세팅하는 모습 보니까 참 이쁘다, 참 좋다, 우리 교인들 참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6시 이제는 퇴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문을 나서는데 그런데 또 그 시간에도 여전히 방송실에서 오늘 주일 준비도 하겠고 또 오후에 연합 예배도 준비해야 되겠기에 그동안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찬양팀 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분들은 4시에 일어나서 시간 맞춰 나오면 되겠지만 이분들은 3시부터 준비하고 방송팀은 3시 반부터 새벽 기도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가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보니까 행정실, 교역자실 그때까지도 주일 준비를 하고 있고 주보팀은 또 주보 접고 있고 관현악팀 연습하고 드림싱어즈 또 데이빗 중창단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특송을 준비하고 있고 참 한 분 한 분들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얼마나 귀한지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사순절 특세 동안 섬겼던 방송팀에게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내일까지는 살아 있읍시다. 뭐 오늘까지 살고 끝내겠습니까마는 어찌됐든 그만큼 정성들을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부활절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참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길을 닦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고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활절을 준비하신 분들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덕분에 풍성한 은혜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기쁠 수 있다. 세상 살면서는 많은 난관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돌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돌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로 걱정하게 만드는 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심히 큰 돌도 이미 굴려져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 무덤으로 향품 준비해서 올라가던 이 여인들, 애잔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여인들이 아직까지 제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눈꼽만큼도 기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살점이 찢겨지고 뼈가 밖으로 나오고, 물론 말씀을 이루고자 다리가 꺾여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 그 여인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저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관습대로 죽은 자에게 그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마지막 떠내보내는 예우였는데,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향품을 예수님 그 시신에 발라드리고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돋는 때에 무덤을 향해 올라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로서는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난감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던 그 문제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몸 하나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에 누가 이것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 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질병의 크기가 커서 거기에 짓눌려 있을 때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장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죄에게 짓눌려 있을 때도 누가 이것을 치워주면 좋겠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 버겁기에 불가능한 것이기에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더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앞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허무와 절망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탄식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대한 통쾌한 답을 주질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만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질병을, 노화를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치료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화를 질병으로서 치료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과학의 개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사를 설명하면서 신문 제목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냉동시켜서 엘코 장예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또 중국에도 그런 기업이 있답니다. 아내를 잃고 언젠가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의학이 발전되면 내 아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서 애절한 사연을 가지고 이 아내를 냉동시킨 그 남편의 사연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남편이 기사에 실렸는데 재혼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돌을 굴려줄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가 굴려버릴 수 없는 돌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찾지 못하고 그 인생을 절망하게 하는 그런 돌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까미는 부조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데거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떤 정의를 내리든지 해결할 방법은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 근심 속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벌써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은혜이며 부활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굴려주신 돌은 어떤 돌입니까? 고난의 돌입니다. 죄악의 돌입니다. 또한 사망의 돌이 있고 그리고 절망의 돌, 이 모든 돌들 인간이 굴려버려야 되는데 굴려버릴 수 없어서 거기에 깔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돌들입니다. 인간은 고난의 돌 때문에 절망과 한숨의 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절망의 고난의 돌에 깔려서 사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자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시고자 고난의 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그 고난의 돌이 어떤 이유로 생겼든지 어떤 고난의 돌인지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고난의 돌을 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의 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굴릴 수 없는 그 고난의 돌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굴려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겪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돌, 주님 부활하실 때 벌써 굴려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돌 내 힘으로 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 우리 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실패의 늪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돌은 죄악의 돌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죄에게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을 때 죄가 점점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생각하는 것이 불이고 악입니다. 여러분, 물론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퍼센테이지로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어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생각들만 할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섞인 음료를 나눠주고 그것 가지고 부모한테 협박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좀 좋은 생각 좀 하면 먹고 살만 할 텐데. 아무튼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해서 벌떡 일어나면 그 악한 꾀를 어떻게 실행할까 하는 그런 것에만 골몰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시기하는 것도 수군수군 되는 것도 눈울기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때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리 양보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죄 짓는 겁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면 눈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가운데부터 앉으시고, 그리고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면 중간에 좀 급한 일이 있다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신체적인 좀 문제 때문에 예배 중간에도 좀 화장실을 다녀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분이 꼭 여기 앉아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나, 또 그분을 이러고 또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것도 눈을 기는 것도 다 죄입니다.
뭐 살인, 강도, 강간 그것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선무센 모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나를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죄라고 하는 것 오염성이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깨끗한 면허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롱 면허증을 제외하고 운전을 한 사람 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의 죄를 짓더라도 그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됩니다. 그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이 마약 하나 사는데 커피 한 잔 값, 그 정도로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다가 중독되었다가 재활치료를 받고 그렇게 회복된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마약을 했을 때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너무 황홀한 경험이어서 자기도 참다 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손을 댔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그 전에는 1g 마약을 해서 그런 그 경험을 했다면 1g 해가지고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2g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g, 4g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그런데 이미 중독되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그 삭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는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요,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죄의 돌, 사람들이 굴릴 수 없습니다. 굴리려다가 깔려서 허우적거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굴려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그 장탄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미 돌을 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깔려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로 걱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돌은 사망의 돌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 했다지만 많은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것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다녔고, 그 한반도에서 고려 인삼까지, 그 당시에는 고려가 없었을 때이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도 목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죽음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성현이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죽음을 넘어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막아설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새의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것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죽음을 막질 못합니다. 요즘은 그런 장례 문화가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상여를 메고 꽃상여에 관을 넣고 그리고 상여꾼들이 그 상여를 메고 만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묘지로 가는 그 모습, 철없는 어린 적에 따라가면서 그냥 그 앞에서 만가라고 하죠. 그걸 부르면 뒤에서 또 흉내를 냅니다. 그 만가의 내용을 보면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나래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설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여러분, 솥 안에 익은 팥이 어떻게 싹을 틔울 수 있겠습니까? 소반 위에 삶은 닭이 어떻게 나래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극복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죽음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멸시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죽음을 비웃는 노래를 부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노래가 바로 부활의 노래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국을 부르지 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미 사망의 돌은 굴려져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절망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절망의 돌에 깔려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제자들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한 자리씩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허무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에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돌에 사람들이 깔리게 되면 모든 삶의 이유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돌에 제자들이 깔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 오늘 3명의 여인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세 여인이, 제자들은 돌멩이에 깔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고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실 올라갈 때까지는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절망하다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싹이 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불구하고, 또 사회의 어떤 풍조에 불구하고 또 절망하고 모든 것들에 대해 절망한다 할지라도 무덤을 향해 올라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돌을 이미 굴려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근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근심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모든 돌 이미 예수님 굴려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이미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신대 학장으로 섬기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마산 요양소에 계실 때입니다. 여기저기서 결핵 환자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죽음의 분위기가 무겁게 드리워 있는 그 폐결핵 요양소에서 역시 폐결핵으로 요양받고 있던 김정준 목사님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선생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김정준 목사님이 펜을 들어 쓴 시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오. 또한 나의 묘패에는 이렇게 새겨주오. 단 한마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오히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 뜻이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은 내게 묻지 마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 알 수 있을 터이니, 거기서만 내 얼굴 볼 수 있을 터이니. 묻습니다. 여러분은 돌에 깔려있는 사람입니까?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문을 굴리며 노래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벌써 돌을 굴려 놓았느니라.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결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근심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질 것을 바라며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 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